우리 같이 일어서서 성경 봉독합니다. 구약 성경 잠언 17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 성경 18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929면 잠언 18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십시오. 집사님 때문에 제가 행복합니다. 예,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을 딱 들어보고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이 지혜라는 것이 얼마나 좋고 또 지혜가 얼마나 행복하게 저와 여러분을 만드는지 말씀 오늘 18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기 이 잠언 18장도 역시 오늘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지혜롭게 의롭게 살아서 시간도 절약하고 물질도 절약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본문에 있는데요. 그 본문 처음부터 한번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자,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의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해석을 안 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이렇게 잘 이해할 수 없는데 가룟 유다를 가만히 보면 예수님하고 함께 있다가 무리에서 벗어났죠. 그죠?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배반해버리고 생명의 길을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은 말았죠. 오늘도 여러분 세상에 있는 그런 모임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여기 회할 때 모임이죠, 모임. 예수님을 믿는 무리 공동체, 하나님의 뜻을 찾는 저와 여러분은 이 교회를 통해서 구역 아니면 우리가 뭐 교구 아니면 가정이 모여서 그죠. 무리라는 게 중요한데 왜 그렇게 무리가 필요하냐 하면은 우리 개인은 약합니다. 개인은 죄에 대단히 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똘똘 뭉치게 되면은 죄를 지을 틈도 없을 뿐더러 여러분 죄를 지어도 본인이 알아요.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을 자꾸 자기하고 비교하고 보면서 아하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고 좋은 사람을 본받으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신앙생활은 오늘 여기 본문처럼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기주의죠. 이기주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로 똘똘 뭉쳐서 우리가 공동체, 교회는 공동체죠. 지금 신앙의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 한다는 것이 물론 교회가 타락하면 뭐 그럴 수 있지만 교회가 전체 다 거룩해지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 혼자만 딱 예배 드리고 집에 가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신앙이 자라느냐 하면은 신앙이 안 자랍니다. 여러분, 이 서로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성도의 교제와 성령이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거죠. 자꾸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지성을 자꾸 잃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가면은 자기 혼자 떨어져 가면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한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해도 그죠. 상대편을 보고 배울 게 있습니다. 그러죠? 교회 안에서 그죠. 아, 나는 이런 부분이 연약한데 저분은 저거 강하고 나는 요게 강한데 저분은 저게 약하고 하면 서로 도와주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런데 요게 잘 못되면 서로 상처 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조심하면서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해가는 그런 삶이 여기 본문에 보면은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했는데 만약에 공동체 생활을 잘하면 참된 지혜를
우리 성도들과의 교제 속에서 얻게 된다. 그리고 우리 집사님 집에 가보면 잘하는 게 있어요. 배워올 게 있습니다. 서로 이런 교제를 통해서 좋은 건 서로 배우고 나누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구역 예배도 다 그런 거죠. 그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서로 함께 모여서 서로 교제하는 거, 그죠? 자,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여기 2절도 1절과 똑같죠?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는데 자기 주장만 계속하는 그런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인간은 자기가 한계가 있는데 자기 한계를 모르고 그죠? 다른 사람의 지혜를 배우려고 하지 않는, 그래서 문을 딱 닫아버리고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좋은 것을 참 지혜를 배척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지혜를 배우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우리가 이게 이기주의로 빠져버리면 자기 의사만 드러내기만 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는, 여기 만약에 정치하는 사람이 이러면요 곤란하겠죠. 나라 다 망합니다. 앞뒤가 안 통하면. 여러분 우리도 어떤 단체의 회장 이리 뽑아놨는데 다른 사람 얘기 전혀 안 듣고 자기 혼자 독주를 하면요 여러 사람 힘들죠. 여러 사람 힘듭니다. 그러면 그런데 가서 인을 해보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이게 참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지혜를 주시는가 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자, 3절입니다.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그래서 여기 우리가 잠언은 선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그죠? 이 잠언서에 주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 3장에도 악한 자가 이를 때는, 그 말은 악한 자하고 함께 만약에 동행한다 하면 그러면 우리에게도 그죠? 멸시천대가 따라오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재앙이 있단 말이에요. 재앙. 여러분 그 경건하지 않는 사람 아니면 그 좀 이렇게 그 불량한 사람들 같이 따라다니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낭패를 당하죠. 아니면 어려운 일을 당하든지. 그게 그런 겁니다. 여기 악한 자가 이럴 때에는, 그 악한 자가 이르는데 뭐 자기들만 망하면 글쎄 뭐 우리도 큰 문제가 없지만 우리도 그 같이 동참을 했다면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죠? 이런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럴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게 된다. 그래서 어려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 그죠? 아니면 회사 동료, 가까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가 참 중요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지혜죠. 그래서 이게 잠언의 지혜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가가 참 중요하죠. 아니면 누구를 만나는가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악한 자를 만나는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잘못된 그런 일을 하는지 우리 자신을 자꾸 돌아봐야 됩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잠언의 지혜인데 우리의 삶의 지혜를 얻지 못하면 사는 날이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 잠언을 통해서 악한 자를 따라가지 말고, 그죠? 좋은 일을 하고 또 우리가 악한 자가 있으면 그걸 분별해라. 그런 얘기죠. 자,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쏟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여러분, 그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다 했는데 깊은 물은 소리 없이 그냥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 있는 사람의 말은 그죠? 막 말이 많거나 시끄럽거나 복잡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한결같이 그냥 딱 진리만 말하고 그다음에 뭐 쓸데없는 그런 말을 일부러 할 필요가 없는, 그래서 어떤 말에 딱 끝을 맺는 그런 힘이 있고, 그죠? 깊은 물을 막을 수도 없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힘이 있고, 또 그 뒤에 보면은 지혜의 샘은 쏟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그래, 지혜의 샘은 거기서 물이 쏟아나가지고 그 온 땅에다가 땅을 적셔가지고 땅에 있는 식물들을 자라게 하는 그런 힘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지혜 있는 말을 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에게 좋은 유익한 그런 효과를 나타내서 사람을 사람 되게 만드는 그런 지혜가 어디에 있다고요? 지혜의 샘 속에, 저와 여러분의 말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교훈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입에 그런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서 세상에 가서 좋은 말을 해서 좋은 사람을 만들고 깡패를 변화시켜서 뭐
하나님 사람 만들고 성도 만들고 그런 힘이 저와 여러분의 말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배우면 능력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자, 악인을 두어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세상에는 얼마든지 악한 사람을 편들어주고, 그죠? 또 의인을 억울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이 많죠? 여러분, 변호사가 죄인이 와서 변호해달라 하기도 하고, 억울한 사람 의인이 와서 변호해달라고 하는데, 변호사는 두 개 다 받아야죠. 이 사람 죄인도 좀 변호해줘야 되고 돈을 받아야 되니까. 억울한 사람도 누가 와서 물으면 돈 안 주면 억울한 사람도 변호 안 해주죠. 돈 줘야 변호사가 변호해주잖아요. 국선 변호사도 제가 가보니까 좀 이 사람 좀 일 좀 부탁하러 갔더니 되도록이면 안 하려 그래. 그게 귀찮으니까. 자기들은 10개 하나 20개 하나 봉급은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리고 그것도 20개 하면 봉급을 좀 더 많이 주고 10개 하면 봉급 덜 주고 그러면 그거 받아줄 건데 그래 안 해도 그래 10개 하든지 20개 하든지 30개 하든지 봉급은 똑같으니까 되도록이면 안 받으려 그래. 안 된대 무조건 가져가면. 제가 부탁해 보니까 다른 사람 거 부탁해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기 우리가 하는 일이 그죠? 여기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은 변호사는 돈 주고 악인을 두어하든지 그죠?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걸 하나님은 그 의인을 억울하게 하면 선하지 못하다 했는데 세상에는 그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안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 그래서 악인을 두어하는 거, 그 잘못된 거죠.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거 그런 게 있다면 두 가지 다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을 해가시는 분이다. 그걸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변호사도 그거 알고 있어야 돼요. 항상요. 자,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스스로 자청하느니라. 여러분, 미련한 사람의 입의 말은 항상 어디 가든지 싸움을 붙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도 가만히 이렇게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보니까, 교인 중에서 이 집에 가서 저 집 얘기하고 저 집에 가서 이 집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전혀 원 당사자들은 그 사람하고 아무 감정이 없는데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한 사람을 그죠? 이간시켜가지고 말을 여기저기 해가지고 진작 그 당사자는 본인하고 아무 감정이 없는데도 선입관을 있게 만들어가지고 교회의 교인 간의 그죠? 관계를 다 끊어버리는 그런 사탄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자주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본문대로 하면은 이 미련한 자의 입술은 자기도 다투고 다른 사람의 다툼도 일으키고 그 입은 하나님 앞에 매를 맞는 그런 일을 스스로 밥 먹고 할 일이 없어서 그런 일 하다가 하나님 앞에 매까지 맞게 된다. 이게 얼마나 악한 거냐.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죠. 이 참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을 처음부터 제가 자문서를 시작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또 이건 그 성도 간의 교제를 깨트려버리는 게 이런 거기 때문에 이게 또 마귀가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로 조심해야 돼. 구분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의 말을 딱 들어보고 아하 저 사람은 지금 마귀에게 입을 빌려줬다 그래 싶으면요 빨리 그 자리를 떠나버리든지 그 말을 듣지 않든지 그죠? 아니면 입 좀 다무세요 그렇게 말하든지 어쨌든 여러분이 피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그 사람이 미련한지 안 미련한지 보면요 남의 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또 아니면 그 다른 사람을 비판하든지 불평하든지 여러분 이런 걸 자세히 들어보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 자문서를 배웠는데도 그게 안 보이면 우리가 아직 잘못 배운 겁니다. 그래서 잘 들어보면 저 사람이 하나님께 매를 맞을 사람인지 안 맞을 사람인지 이제 분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뒤에도 또 있죠.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래서 입이 미련한 자가 말을 함부로 한 것 때문에 그죠? 그의 멸망이 되는데 왜냐하면은 마귀에게 자기 입을 빌려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귀의 종로로 산 거죠. 그죠?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식물을 먹고 마귀의 종 역할을 하면 그게 결국은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된다. 그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된다. 그 영혼의 그물이면 뭐죠? 지옥이에요, 지옥.
이게 두려운 거죠. 죽음이고 지옥이고, 그죠? 그래서 말이 자기 인생을 끌고 가는데 참 조심해야 될 그런 일이다. 특히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더 그렇죠. 그래서 말을 조심하는 것이 참된 지혜인데, 여기 또 8절에 보세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 미련한 자의 입술은 자기도 다투고 남도 다투는데 6절에 또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 그 별식이 뭡니까? 별미, 턱식. 턱식처럼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는데 누구 뱃속요? 그 사람의 뱃속. 남의 말을 험담했는데 그 독이 자기 배에 들어가서 자기가 죽게 된다. 그런 얘기죠. 말하고 험담한 그 독이 자기 뱃속에 들어가서 자기를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왜 어리석하게 그 일을 하느냐 하고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행전이라. 여러분, 자기 일뿐만 아니라 남의 일도 맡았으면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죠?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한다. 이렇게 자기 집이 망하는 자의 행제가 된다. 그런 얘기인데, 일을 우리가 부지런히 해야 되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 아니죠? 여러분, 부지런한 게 언제부터 출발할까요? 이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부지런해야 돼. 대체적으로 제가 그 어떤 분을 이렇게 보니까 그 어릴 때 이렇게 일본 사람들 그 문화를 좀 영향을 받은 사람은 뭐 아끼는 데는요 끝내주더라고요. 그러면 과자 봉지도 다 패가지고 이렇게 다 패가지고 다 닦아가지고 말려가지고요 어디 써먹어도 다 써먹고 집에 휴지를 하나 안 버려. 그래 제가 하만에 있을 때 제가 그걸 경험했는데 이분은 일본에서 생활을 조금 했다는데 막 아끼는 데는 끝내주고요. 또 부지런해. 영감님인데. 그래 보니까 어느 정도 부지런하냐 하니까 자기 집 식구가 한 아들하고 뭐 이래저래 한 10명 가까이 되는데요. 자기 집에서 제일 먼저 일어나. 할아버지가. 그리고 부엌에 가서 뭘 하고요. 음식을 해가지고 세댁하고 우리 집사람한테 갖다 줘요. 우리 집사람 세댁 때. 그래, 이게 할아버지가 했는데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 때로는 뭐 그런 생각도 했는데 대단히 부지런하더라고요. 그래, 이게 누가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어렸을 때 그 강한 어머니나 아버지 밑에서 훈련을 강하게 받은 사람은 그 평생 부지런함이 가는 것 같아요. 평생. 근데 이게 어렸을 때 부모님 두 분 다 한 사람이라도 강하면 되는데 두 분 다 물렁해가지고 애가 9시까지 누자도요 아무도 안 깨우고 놔두고 이러면요 그 습관이 평생을 가버려요. 평생을. 그러면은 남자아이 같으면 직장 다니기 아주 힘들겠죠. 그죠? 아주 힘듭니다. 그러면 아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자아이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어렸을 때부터 강하게 훈련이 돼가지고 그 엄마가 일어나는 시간에 근데 엄마나 아빠나 누가 부지런해야 되겠죠. 그죠? 누가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되면은 시끄러워 가지고도 일나게.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 다 알죠? 군대 아침 기상 시간이 몇 시죠? 5시? 5시 50분이요. 5시 50분. 그래, 지금 5시 50분이면요, 캄캄합니다. 그죠? 그리고 아침 가서 밥 먹어도요, 날이 안 새요. 아침에 식당에 가서 밥 먹고, 아침 먹고 나왔는데도. 근데 여름 같으면 6시면요, 날이 다 새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름이든지 겨울이든지 관계없이 군대의 아침 기상시간은 5시 50분입니다. 그리고 6시까지 연병장에 가서 다 집합해야 돼요. 그리고 아침 구보를 시작해야 되거든? 우통 벗고. 지금도 그 시간에 아마 변함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저녁에 몇 시에 잠자느냐 하니까 자기 자고 싶은 시간에 자는 게 아닙니다, 군대는. 그러니까 저녁 9시 50분에요. 지침 보고를 해요, 보고. 그래서 이게 몇 명이 있는데 몇 명 휴가 가고 몇 명 남았는데 혹시 탈영병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점호를 합니다, 주모. 그게 저녁 9시 50분에 점호를 해요. 그럼 누 자고 싶다고 먼저 누 자는 거 없습니다. 여자분들 군대 안 가봐가지고 지금 무슨 얘기인가 잘 모르는데 밥 먹고 그냥 숟가락 놓고 누 자고 그런 거 없어요.
그 안에 교육이 계속 있고 또 자기 뭐 빨래도 하고 세탁도 하고 편지도 쓰고 뭐 하여튼 누자고 싶고 절대로 못 누자는데 저녁 9시 50분에 지침 점호를 합니다. 그래 숫자 다 세고 번호하고요. 번호 끝 하면 이제 문 딱 닫고 불이 탁 꺼져 버립니다. 소등 시간. 그 10시예요. 그 10시. 근데 뭐 제가 처음 군대 갔을 때는 그 점호 시간이 9시 50분인데도 점호 끝나고 나서도요. 밖에 가갖고 또 교육을 새로 받고 11시 돼서 들어오고 그랬습니다. 어떤 때는 얻어맞고 그랬는데. 자, 근데 한참 후에 그게 없어져 가지고 어쨌든 10시 정도 되면 불을 다 끄게 되는데 그때 또 혼자서 뭐 한다고 불 켜놓으면요. 그건 안 됩니다. 무조건 나누자야 돼, 그때는. 그런데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8시간 중에서요. 1시간 반을 밖에 나가서 근무를 해야 됩니다. 1시간 반을. 그러면 그 교대하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하고 하면 어떤 때는 2시간, 어떤 때는 2시간 반이 빠져요. 멀리 가면은. 그 근무서로 밤중에 나가는 시간이 30분 이상 걸리는데도 있거든. 거리가 먼 데는. 그러면 많이 잡아야 6시간. 조금 덜 자면 5시간 반. 어떤 때는 5시간. 이렇게밖에 못 자요. 하루에. 그리고 더 이상 잘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뭐 일요일에는 시간이 조금 있긴 한데 일요일에는 또 세탁도 해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집에서 훈련이 딱 돼 있는 사람은요, 군대에 가면요, 살만합니다. 할만해요. 아주 규칙적으로 하니까. 그런데 집에서 교육이 안 돼가 간 사람은 군대 가면요, 죽을 지경이야, 이게 막. 아이고, 괴로워 죽는 거죠. 왜? 아침에 막 8시, 9시까지 누자는 사람은 5시 50분에 깨우니까. 그리고 저녁에 막 숟가락만 놓으면 누잤던데 밤 10시까지 못 누자게 하니까, 그죠? 이거 적응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남자들은 그런 군대의 교육 기관이 그죠. 남자들을 강하게 만들고 부지런하게 만들어 가지고 군대 한번 갔다 오면 정신이 버뜩 들어 가지고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군대 갔다 와서 사람 된 사람 많습니다. 근데 군대 갔다 와도 사람이 안 되면 그건 큰일인데 그죠. 여기 지금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자기의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행제다 했는데 그러면 뭐 하지 말합니까? 게으르지 말라고. 그리고 부지런하게. 그러면 누군가가 이걸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누가요? 엄마가 못하면 아빠가. 아빠가 못하면 엄마가.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아이를 강하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두 사람 다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하고 나눠버리면요. 예,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인생을 다 나중에 게으르고 그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인생이 돼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김진홍 목사님은 누가 교육을 시켰어요? 몰라요? 네, 자기 엄마가요. 요만한 분이 그죠. 해초리를 들고 아들을 따라다녀. 얼마나 강하게 교육시켰던지 그 능마주의라는 사람도 있죠. 불량배. 이 쓰레기 수거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교육시킬 만큼 강하게 자기 엄마가 교육을 시켜준 거거든. 그 김진홍 목사님이. 그 조그만 해도. 그리고 그 사람 속에 예수님 사랑이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을 변화시켜가지고 아주 훌륭한 주의 일꾼을 만들어서 썼던 그런 경우를 보는데 자기 어머니가 그 사람 뒤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런 엄마가 되고요. 또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런 엄마나 아버지가 되어서 자녀를 게으르지 못하게 여기 자기의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행제 이거 망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부지런해서 망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죠. 그죠? 부지런하라고요. 일어나야 돼. 아무 일이 없으면요. 동네에 가서 마당이라도 썰어. 그러면 막 500원짜리 100원짜리도 줬잖아요. 이렇게 부지런히 살아야 돼. 부지런히. 그리고 칭찬도 받고 그죠. 사람이. 하나님이 그런 걸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부지런한지 안 한지, 게으른지, 그죠? 그런 걸 하나님께서 다 본다고. 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요 10절 보세요. 의인은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그죠? 하나님이 그의 견고한 망대가 된다. 그런데 부자는 어디로 달려가요? 부자는 재물이 그의 견고한 성이라서 부자는 재물만 믿고 하나님을 잘 안 믿는다. 그런 얘기죠. 거기 10절하고 11절이 이렇게 대조를 해갖고 보여준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여호와의 이름이 그의 견고한 망대고 부자는 그의 견고한 망대가 뭐예요?
재물이다. 그거 말하려고. 여러분, 재물이 너무 많으면 예수님을 잘 못 믿는가 봐요. 그렇다고 너무 가난해도 안 됩니다. 성경은 가난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해요. 가난하면 멸시천대가 따라온다고. 또 게으르면 멸시천대가 따라오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걸 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는 걸 우리가 하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12절,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성경 전체에 흐르는 진리죠.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항상 보고 겸손한 그런 사람들은 존귀한 자가 결국은 될 것이니까 겸손한 삶을 살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누가 그것을 일으키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혹시 육체에 병이 걸려도 마음에 병이 걸리지 않으면요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강하면. 근데 마음에 어떤 상처를 입어버리면 그 육체의 병도 못 이기고 이 마음이 상해버리면 고칠 수 있는 힘도 없어져 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대로 가만히 보면은 그 심령이 상해버리면 누가 그것을 일으키겠느냐 했는데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는 그런 우리 이 서로의 어떤 이런 그 자세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겠죠. 여러분,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버리면요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져 버려가지고 그 병에 못 이깁니다. 그래서 마음의 병, 요즘 같으면 이제 뭐 우울증 이런 것도 마음의 감기라 그런 얘기 하는데 이게 질병이 마음에 지금 안 된다 이렇게 포기해버리면요 몸이 건강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심령이 강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게 그 하나님의 사랑, 그죠? 하나님의 지혜 이런 걸로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똘똘 뭉쳐 있어서 여러분 육체적으로든지 정신적으로든지 이런 병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이렇게 똑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자, 여러분 15절의 이 말씀도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자꾸 얻게 되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그러면 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도 한번 봐봐요. 여러분, 공부를 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마다 다 뭐이겠어요? 공부를 하려고 작정을 한 사람 눈에 보이는 것마다 다 뭐입니까? 다? 이게 그 공부의 재료입니다, 재료. 이게 뭐 하늘을 봐도 저기에 공부할 게 있고 땅을 봐도 공부할 거 책만 보면 거기에 뭐 지혜로운 게 있는가 싶어서 계속 찾는 겁니다. 여러분, 하기 싫은 사람은 하기 싫은 사람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것도 봐도 귀찮고 저것도 봐도 귀찮고, 그죠? 다 귀찮고 불평, 불만, 그죠? 그게 가득하겠죠? 그리고 원망. 그러니까 여러분, 하기 싫은 사람 마음속에는 하기 싫은 게 가득 들어있을 거고 하려고 하는 사람 마음속에는요 기회가 끊임없이 다가와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뭐 한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에게 네 앞으로 계획이 뭐고 이렇게 물어보면요 안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기회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요 하려고 하는 사람 눈에는요 모든 것이 다 기회로 보이는 거예요. 지식의 재료로 보이고. 안 그래요? 여러분,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우리 마음을 가지고, 그죠?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자기 삶이 전체가 달라요. 이게 어릴 때부터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 우리도 신앙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지식을 얻고 지혜를 얻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마음 먹고 작정하면요 우리 마음속에 곳곳마다 들리는 게 하나님의 지혜고 지식이고 사랑이고,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데 이게 막 교회에 갔더니 설교도 길고 뭐 잘 안 들리고 이렇게 하면요 그 목사님 설교도 뭐 길고 재미도 없고 뭐 그렇다고 자꾸 핑계하고, 그죠?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귀에 아무것도 안 들리고요 집에 가고 싶은 생각밖에 없고 자꾸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 지금 본문 오늘 그 15절에 가만히 한번 보세요. 명철한 자의 마음은 계속해서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자꾸 구하고 따라가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죠. 제가 다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어릴 때부터 힘들게 이렇게 사업을 했던 어떤 이렇게 목재소를 하는 이런 사장이, 여러분, 어릴 때부터 힘들게 이렇게 사업을 해서 일군 사장이, 그죠? 돈이 엄청 많고, 기사를 탁 데리고 차를 타고 다니는 그 사장이 길 가다가요, 길 가다가 저 나무 막대기가 길 옆에 하나 있으니까 차를 세우래, 기사 보고. 그리고 차를 세우니까 사장이 탁 내려가지고 그 막대기 하나 주가지고요, 뒤 트렁크 연락을 해가 트렁크에 탁 주가 싣고 다시 가더랍니다. 왜 그래요? 그 사람 눈에는 그것도 돈으로 보이는 거야, 그것도. 왜냐하면은, 그 사람은 자기 몸에 이게 아끼고 전략하고, 그죠? 눈에 보이는 건 다 자기 눈에는 그것도 돈으로 보이는 막대기도. 그런데 여러분, 이 지혜를 구하지 않는 사람 눈에는 그거 뭐예요? 그냥 쓰레기야. 예.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은요, 개똥도 귀합니다. 그죠? 그것도 그름인데. 그래서 농사 안 짓는 사람은 그거 쓰레기고, 그게 폐기물이고 그런데, 그죠? 농사 짓는 진짜 농부에게는 개똥도 다 쓸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렇게 사람 보는, 자기 생각이나 지혜가 있는 사람이 보는 세상은 다 구하는 그런 것이 이 지혜 속에 들어있고, 안 하려고 하는 사람 속에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땅에서 철을 캐서, 그죠? 광석을 만들어서 그걸 철로 녹여서 철강 산업을 하는 그런 나라들은 그 산이야, 그냥 산인데 그 속에, 그죠? 이게 금속 성분이 들어있어서 저걸 빻아가지고 철근을 만들고, 철근의 원석을 만들어가지고 철강 회사를 하고 하는데, 여러 나라는요, 안 보이는 거야.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오로지 그냥 자기가 이렇게 해서 열매 여는 거나 따먹고, 만들려고 하지도 않고, 연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죠? 그래가지고 땅을 싼 땅에 그냥 헐값에 팔아버리고, 그래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면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보여서, 지혜 있는 사람은요,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고, 또 할 일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혜 없는 사람 눈에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고 핑계하고, 그냥 만사가 다 귀찮고, 잠자는 것만 좋아하고 그 인생을 다 버린다. 그런 얘기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딱 들어보고 우리가 지혜를 얻어서 좋은 일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며 또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여러분, 명절이 오면 이렇게 선물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뇌물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전도할 분, 아니면 우리가 평소에 한 1년 동안 몇 번 우리가 은혜를 받았든지 아니면 도움을 받았든지 이런 분에게는요, 그냥 선물도 한번 보내보는 거예요. 그런 여유도 있어야지 내 거 내 묻고 니 거 니 묻고 그러면요, 서로 관계가 안 이루어져 전도도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좀 오지랖이 넓어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죠? 조금 우리가 넓어야 인간관계가 원만해진다. 그래서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 원고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 피고가 와서 밝히느니라 했는데, 원고 피고 얘기를 다 들어봐야만이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판단할 수 있다. 한 사람 말만 들어보고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말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우리가 이거 이해하거나 판단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봐봐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어떤 얘기를 듣고 선입관이 있는 상태에서 그 상대편이 말하면 전체 다 디비 들리죠, 그죠? 반대로. 디비 들린다 하면 또 이 방송 듣는 사람이 못 알아들으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저 사람에게 안 좋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 사람 말 들으면요, 그 사람은 자꾸 변명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게 들리고,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들으면 우리가 원고나 피고의 말을 잘 들어보면요,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좀 덜 잘못했는지 이런 걸 우리가 분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이간시키는 게 얼마나 무서우냐 하면은 선입견을 가져버리게 먼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죠 말을 해버리고 나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그 진정한 진리를 말해도 그게 안 들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 대한 것도 어떤 사람이 기독교가 잘못된 걸 갖다가 한번 이렇게 어느 동네에다 심어버리고 나면 그 동네 전체 사람이 그죠 기독교를 한번 부정적으로 보고 난 이후에는 아무도 예수 안 믿으려고 그래.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가서 기독교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심어놓으면요, 그 동네 사람들은 아, 예수 믿어도 괜찮은갑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동네 사람을 구원하고 말고가 어떤 사람이 가서 한번 선입견을 이렇게 잘못 전해가지고 영혼을 구원받을 사람을 못 받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니까 사람의 말을 이간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그건 사탄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무서운 거죠. 여기 우리가 원고나 피고 말을 다 들어볼 때까지는 그죠. 누가 가서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그런 얘기죠. 자,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거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케 하느니라. 여러분, 최종적인 결정은요, 제비로 뽑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무슨 선거를 이렇게 하다가 추천을 다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이제 장로를 한 5분 뽑는다. 그러면요, 한 50분 나오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다 나오는 건 나오고, 마지막에 그죠. 결정할 때는 뭐로 뽑는 거 좋다고요? 최종적인 거는 제비로 뽑아야 돼. 왜냐하면은 누가 다른 사람이 이거 개입하면요, 이제 그때부터는 삐질 거거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동그라미 들어있는 표 5개 엮고요. 그러면 마지막에 20명이든지 10분이 그죠. 자기 스스로 제비 뽑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O가 나온 그 부분만 장로로 세우는데, 그러면 5분은 자동으로 밀려나겠죠. 그래, 이 제비를 누가 결정한다고요? 자기가 결정하는 것 같은데 사실 하나님이 하시거든. 그래, 여기 결국은,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거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케 하고 서로 싸움도 안 하게 한다. 그런 얘기죠. 왜냐면 자기가 뽑았으니까. 가입표라도. 그죠? 그래서 이런 지혜가 우리가 마지막에는 필요합니다. 노엽게 한 행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 적 이러한 다툼은 산성문빗장 같으니라. 그래, 여러분, 한번 이렇게 감정이 상해버리면요, 화해가 안 된다. 그래, 여러분, 이 사람이 한번 이렇게 감정이 상하면 원래는 그죠, 이익이 있든지 우리가 옳은 일이면 그죠, 예, 이익이 되거나 옳은 일이면 우리가 원래 결정을 하잖아요. 결정을 하는데 감정이 상하면요, 이익이 되든지 옳은 일인데도 감정대로 하면 안 하죠. 마음이 상해가지고 안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감정이 상해버리면 옳은 일이든 이익이 되는 일도 손해보고도요, 그쪽으로 결정이 가버리는 겁니다. 이러면 이제 대책이 없는 거죠. 그죠? 그래, 여러분,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노엽게 한 행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 적,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을 여는 것보다 더 힘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인데, 누구를 세상에서 제일 조심해야 되겠어요? 어느 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같이 살고 있는 분하고 항상 조심해야 돼. 그래, 아내는 남편의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남편은 아내가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말로, 두 번째는 행동으로.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조심 안 하거든요. 특히 경상도 남자들은 그 아내분들한테 참 조심을 안 해요. 그냥 함부로만 해요. 그래, 아내가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 상해 있는 줄도 모르고 계속 그렇게 가면요, 예, 점점 관계가 더 악화되는 거죠. 이렇게 조심해야 된다. 여기 우리가 그 노엽게 한 행제라고 했을 때, 물론 행제도 되지만, 예, 함께 사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또 아니면 서로 가까이 지내야 될 분이 누구냐 하면은 그 부부간이거든요. 부부간. 그리고 또 조금 더 하면 그죠, 부모하고 형제간이고, 그죠, 그 사이를 관계를 잘못해버리면 일생 동안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동네 사람하고 싸웠다고 막 괴로워가지고 자살하고 죽고 이런 사람 잘 없잖아. 그죠?
그런 사람도 있긴 있더라만 여러분. 그래도 뭐 그 동네 사람하고 싸우더라도 식구끼리 그저 똘똘 뭉치면요. 가서 또 시위도 한번 하면 되잖아, 식구끼리. 그건 괜찮아요. 그런 거는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자기 집에서 매일 만나고 매일 그 관계를 하는 그 부부간이나 형제간이나 자기 친척 간에 이게 마음이 상해버리면요. 그게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게 제일 두려운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자꾸 이 자문의 말씀을 보고, 우리 스스로를 자꾸 따듬어서, 그죠? 이런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노력해야만이 신앙이 똑바로 서는 겁니다. 신앙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이 그죠 행복하고 또 서로 상대편 때문에 여러분 행복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혼자만 행복하는 것은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우리 집사님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 할 때 제가 우리 옆에 있는 집사님 때문에 안 행복하고 원래 부부 관계에 여러분 가장 가까운 그 부부 관계에 서로 내가 당신의 행복이 되고 또 당신의 행복이 내 행복이 되고 이렇게 돼야 그 다음 그게 돼야 이웃 형제 간에도 이게 행복해지는 거지. 그 두 부부가 힘들면 다른 사람들 관계 좋은 거 그게 도리어 별로 그렇게 좋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 여러분 여기 본문에도 가만히 보면은 이 사람이 감정이 한번 이래 상해버리면 산성 문 빗장이 닫힌 것처럼 사람이 싸늘해져 버린다. 그런 얘기니까 마음이 상하면 몸도 마음도 영혼도 다 여러분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마음이 열리기를 바란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런 상처라는 것이 말과 행동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데 그 20절에 보세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요 20절의 말씀을 부정적으로 보면은 어떻다고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 그 말 함부로 한 대가를 누가 받는다고요? 자기가 스스로 받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말 함부로 하면은 누가 불행해져요? 남편 자기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만약에 남편에게 말을 함부로 하면 누가 불행해진다고요? 아내 자기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 요걸 여러분, 부정적으로 보면 그렇고, 반대로 만약에 한번 뒤집어 가지고 이걸 긍정적으로 보면 어때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것으로 남편이 자기에게 되돌려 받는다. 그런 얘기죠. 그죠? 근데 아내도 마찬가지 남편을 잘 이렇게 말을 이렇게 공경하면서 말을 하게 되면은 아내 본인이 그죠? 아내 본인이 열매로, 좋은 열매로, 그죠? 사랑을 받고, 좋은 열매로 배부르고 만족하게 된다. 그런 얘기니까, 우리가 반대쪽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고 얘기하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당신이 잘하면 나도 잘할게. 그렇게 나가는데 이게 성경을 보면 그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게 지금 좋은 말로 하면은 좋은 것으로 내가 배부르게 되고 내가 이게 남편에게 상처가 나는 말을 하면 내가 다시 상처를 입어서 그죠? 상처로 배부르게 된다. 그런 얘기니까 이걸 우리가 해석을 잘 하면은 서로 우리가 이게 좋은 그런 걸로 만족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21절에 보세요. 죽고 사는 것이 해의 근시에 달렸나니 해 썩이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했는데 이 열매도 어떤 열매겠어요? 하나는 선한 열매고, 그죠? 선하게 쓰면 선한 열매를 얻게 되는데, 이게 어찌 보면은 당신 인생이 행복해질 거고. 맞아요? 이게 이 말을, 이 해를 잘 쓰면, 잘 씀으로 인해서 좋은 열매를 자기가 얻게 되고, 그죠? 열매를 먹게 되고, 내가 말을 함부로 하면 내가 악한 열매를 내가 맺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그냥 뭐 보통 사람들의 이런 얘기를 우리가 잘 못 해보잖아요. 가정 이런 얘기를 그저 허심탄회하게 상담을 못 해보잖아요. 근데 이제 목회자가 되면은 이런 다른 사람들의 가정을 이렇게 상담을 해보게 되는데 해보면 평생을 살고는요 서로 원수가 되어 있는 그런 가정도 있어요. 안타깝죠. 그런데 평생을 그냥 아주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그런 걸 볼 때는 두 분은 가만히 보면요. 말씨가 틀려요. 경상도 전라도 이런 말씨가 아니고 말을
아주 곱게 한다고, 곱게요. 그리고 아내가 얼굴이 환하고요. 그리고 남편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을 사랑해. 아니, 할아버지가 돼갖고. 한 80된, 90된 할아버지가 그냥 이제 결혼한 사람 같아. 또 할머니도 이제 결혼한 사람 같아요. 그렇게 살면 행복한데 그냥 막말을 하면요. 막말을 하면 그 막말한 열매를 그죠. 악한 말을 막말을 했기 때문에 막말을 한 그 모든 열매가 자기가 막말을 또 받고 상처받고 괴롭고 그죠. 이런 관계를 계속 주고받고 하다가 결국은 그 끝이 그죠. 서로 원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해의 근세에 달렸나니 해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좋은 열매 그죠. 이걸 잘 해석을 해서 좋은 열매를 서로 주고받고 행복한 우리 집사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렇게 자꾸 바뀌어져야 돼요. 자, 우리 남편분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었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것만 해도 여러분 뭘 얻었다고요? 복도 얻었고 또 하나님께 은총까지 다 받았다. 그런데 아내를 얻었는데 얻었는데 이 아내를 그죠? 행복하게 못 해주면은 복이 아니고 원수고 또 은혜가 은총이 아니고 그죠? 고통이죠. 여러분, 그 복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내를 얻지도 못하고 얻어도 빨리 데려가 버리고 그러면 혼자서 밥에 먹으면서 참 좋겠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아내가 있는 걸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고 있으면요. 잘 해주고 집에 가서 자기가 왕처럼 막 그렇게 하지 말고 그죠? 아내가 탁 설거지하고 있으면요. 행주 탁 뺏어가지고 들어가자마자 우통 탁 벗어놓고 설거지도 착착착 하고 청소도 착착 하고 그죠?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여러분, 그래, 이렇게, 아내를 얻은 것이 큰 복이고, 아내 얻은 것이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증거니까, 아내를 누가 선물로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선물로 줬는데, 이 선물을 잘 관리 못하면, 또 잘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까요? 해수하는 거예요, 해수. 데려간다. 네가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래요? 그리고 묻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존재가 자기 아내여야 된다. 여러분, 잠언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아내의 역할이 이 가족 아니면 자녀들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 아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걸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아내를 얻은 자는 복을 얻었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아야 아내를 얻는 거지 그냥 함부로 하고 그런 사람은 아내를 얻어도 그죠. 하나님께서 데려가 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요. 저도 그냥 경상도 사람이라서 뭐 성질 급하게 하고 그렇게 했을 건데 제가 딱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딱 읽어보고 나서 깜짝 놀라가지고 정신이 헛떡 차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아내가 아프면 내가 아픈 것보다 더 큰일입니다. 일을 내보다 훨씬 더 많이 하고요. 우리 아내가 아파버리면 제가 죽을 지경이야. 그래서 우리 아내가 저보다 좀 더 오래 살다가 천국에 가야 됩니다. 우리 아내 먼저 가버리면요 큰일 납니다. 그거를 읽고 나서 그때 깨달으면요 복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읽기 전에 깨닫고 잘 해주기 바랍니다. 오늘 가서 하루에 1시간씩 업어주세요. 아멘을 안 하고 이렇게 1시간씩 업고 운동장 돌고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또 안 살맛이 나겠습니까? 자, 23절입니다.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가난한 자가 돈 빌리러 가면 부자가 잘 빌려준단 말입니까? 안 빌려준단 말입니까? 안 빌려주니까 뭐 하지 말라고요? 가난하지 말라고. 예. 거기다 가난하지 말라고 적어놔요. 이게 뭐 하라는 얘기냐 하면은 우리가 가난해갖고 돈 빌리러 가면 네 행편이 억수로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젊을 때 정신 차리고, 가난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생각합니다. 늦어도 빠르면 좋고 늦어도 빠르면 한 40대, 50대
안에, 그죠? 자기가 먹고 살 걸 딱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늦어도 60살 안에는요, 60 되면 지금 60 한 2살, 3살까지 되면 공무원도 다 은퇴해버려, 지금은요. 정년퇴직이 62세, 3세까지인데, 여러분, 그 안에 자녀들 교육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수입이 없어도, 그 다음에 자녀들 공부했으니까 자기들 스스로 가고, 그 다음부터는 두 분이서, 그죠? 그렇게 노력을 안 해도, 쓸 수 있을 만큼, 몇 년까지요? 60부터 해서 70, 80, 90까지 한 30년 쓸 거를요. 이게, 빠르면 50, 늦으면 60대 안에 다 저축을 해놔야 됩니다. 다 저축을 해놔야 돼. 그거 안 하고 보세요. 그거 안 하고. 여러분, 오늘 벌어서 오늘 다 쓰고, 이달 벌어서 이달 다 쓰고, 그러면요. 나중에 60 돼서 이제 노동력을 잃으면 그때 가면 누가 해줄까요? 아무도 안 해줘요. 아무도 안 해줘. 그렇게 그 안에 충분히 준비해서 가난한 자는 말로, 간절한 말로 가서 부자에게 구하여도 부자가 엄한 말로 안 된다야, 가라야. 놀부처럼 그 부자가 또 그냥 부자가 됐어요? 노력해서 부자가 됐어요? 그 사람도 노력해서 부자가 돼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려면요, 엄청, 제가 그저께도 그랬죠. 대기업 회장 할래요? 그냥 지금 이대로 할래요? 지금 이대로가 훨씬 낫죠? 대기업 부장하면 죽어요. 하지도 못해, 여러분, 맡기면.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엄청난 고생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온다고 주겠어요? 자기 고생했는데, 자기 생명인데, 자기 시간인데, 그죠? 안 먹고, 안 쓰고, 안 놀고 그 사람도 그런 거거든. 근데 그걸 빌려주겠어요, 쉽게? 안 빌려줍니다. 행정관도 잘 안 빌려줘요. 또 빌려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자, 그러니 여기 지금 우리가 그 시간 될 때까지 제가 얘기한 대로 빠르면 50이고 늦으면 60대 안에, 그죠? 그 다음에 앞으로 한 30년 살 걸 저축을 해놔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만약에 이런 준비가 안 돼 있다면요,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돼. 차를 팔아서도 준비해야 되고, 걸어 다니면서도 준비해야 되고, 준비해야 됩니다. 네, 준비해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그냥 돈 다 벌어가고 교회 다 11조 했다고 천국에서 하늘에서 뭐 돈 떨어진 줄 알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렇지 않고요, 열심히 준비해라. 이게 가난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죠, 그죠? 가난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아이들이 돈 벌어가지고 여러분 부모, 이 용돈 주고 부모 생활비 대주고 이런 애들은요, 1000명 중에 한두 명은 있을 거 있기는, 그죠? 근데 내 자녀가 그리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리 될 수도 없고, 어떤 사람은 자기 밥벌이도 제대로 못해서 쩔쩔매가지고 부모 재산 좀 안 남기는가 싶어가지고 자꾸 쳐다본대. 그러니 이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대학까지 시키고 독립시키고 자기 스스로 그 아이들도 인생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준비해야 되죠, 그죠? 자,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많은 친구 있으면 돈벌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여기 24절에 보세요.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거니와, 저기 나요. 친구 많으면 망한다. 그 친구는요, 좋은 친구 한 2-3명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세상 친구들 많이 있으면요, 오늘 이 친구가 오락하고 내일 저 친구가 오락하고 자꾸 왔다 갔다 하면요, 돈벌이도 못하고 인생 망치고요. 또 그 친구 때문에 교회도 못 와요, 어떤 사람은. 주일도 오락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 못하니까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그 친구 때문에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그 몇 명이겠죠, 그죠? 몇 명. 우리 교회 안에서 좋은 친구.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더 친밀한 그런 친구도 얼마든지 있다. 그리고 친구 사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많은 친구가 좋다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많은 친구 때문에 이 신앙생활에 장애가 있다면 그 친구를 선별해서 좋은 친구를 가려서 사귀는 것이 필요하다. 이 잠언서에, 그죠? 오래오래 우리 인생을 꿰뚫고 살아본 분이 여러분 지혜를 가지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지혜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생활에 이거를 그대로 행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용기와 결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기회를 잘 우리가 선용하고 활용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거룩한 삶을 살고 또 이웃에게 좋은 유익한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더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고 또 인생을 준비하고 계획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시간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와 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총으로 우리 시간을 전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혜를 얻어서 우리의 삶을 잘 계획하고 또 우리 자녀들을 반듯하게 교육시켜서 믿지 않는 자들의 보험이 되는 그런 삶으로 교육시킬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